요즘 SNS에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글을 올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올린 글을 보면 그런 글을 올렸어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괴로울 때 전화합니다. 몸이 아프면 전화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주님은 항상 세상 속에 계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고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입성하실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명절이다 그랬습니다. 그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고 있지요. 또한 대속죄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날, 하고 많은 날 가운데 왜 그날 입성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그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왕으로서의 입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왕으로 입성을 하실 것 같으면 좀 기왕이면 꾸미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야 참 왕답다 그런 모습을 갖추면 이 바라보는 사람도 좋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도 좀 자부심을 갖고 행복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낙이 새끼를 탔다 그랬어요. 새끼 나귀를 탔다. 여러분, 100만은 타고 오지 못할 망정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힘이라도 있는 소라도 타고 오시지, 하필이면 새끼 나귀가 뭐예요? 여러분, 나귀들을 보면 나귀는 큰 게 없어요. 다 적어요. 힘이 없어요. 그 인천의 어느 큰 교회가 종려주일이 되면 나귀를
교회로 끌고 와요. 아주 임대하시는 어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나귀 좀 끌고 올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귀를 끌고 와가지고서는 어른 타기는 좀 그러니까 아이들 태워가지고 그 나귀를 키우시는 분이 주변을, 그 교회 마당을 한번 돌아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귀를 누가 탔느냐고 하면, 그것도 새끼 나귀를 33살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귀가 장정을 태우고 오니까 비척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숨고 싶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지만은요, 제가 이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 우리 지난 목요일 날이요, 우리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복도에다가 의자 놓고, 또 식당에 그 시간에 들어가지 못해서 한 100여 명이 식당 쪽에서 앉아 계시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선교회 선교대회에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영접했는데, 여러분, 내가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그분들을 영접하고 또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다 인격적이시고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합니다. 아, 목사님, 체면이 있지요. 우리 체면도 좀 세워주시지. 아이, 그게 뭡니까? 넥타이는 촌스럽게. 아, 요즘 넥타이를 매시지. 어서 널찍한 옛날 넥타이 매고 나오고. 아, 그리고 매려면 좀 밑에 혁들에도 가리게 매지. 이게 뭡니까? 아, 그러면서 금방 전화하실 겁니다. 왜? 목사님이 그러면 장로님들도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좀 화려하게 등장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이 세상에 나귀 새끼는 뭐예요? 그걸 타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거리에 서 있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도 왕이라고 하면 저런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부분도요 그냥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다 감추어진 진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명절, 유월절, 대속제일 그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입성은 왕이 되기 위한 입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입성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입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을
미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입성은 어린 양으로서의 입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를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가 모세입니다. 이 모세로 하여금 왕궁에서 4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시고, 다시 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또다시 훈련을 받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확 타버리고요, 꺼져버리는데 이상하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다가가서 보려고 할 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바로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바로에게 보냄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일강과 모든 강이 피로 바뀐다고 할 때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9번째 흑암이 온 세상을 덮는, 이 애굽 사람이 섬겼던 신 중에 나일강을 섬기고, 또한 그들은 농경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들의 신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고,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이 초태생들이 죽음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태어났으면 남자가 죽고, 여자가 먼저 태어났으면 여자가 죽고, 짐승 중에서도 초태생은 죽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초태생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느 가정인들 죽음이 피해간 가정이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에 처음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있었다고 하면 나는 살아요. 우리 누님이 죽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피했느냐? 아니에요. 나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처음 태어난 그 아들이 죽겠지요. 그 아들이 죽으면 저는 오열할 거요.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 죽어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이 문제예요. 처음 태어난 모두가 죽는데 어느 집안인들 기쁨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통곡의 소리. 그런데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들은 집 안에서 흠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아무도 집에서 나가지 말고 그 양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홀로 어렵거든 다른 가정에 가서 함께 하거라. 그러면서 모든 가정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초태생들은 죽었는데 그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피는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 그 시간에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떠나간 거예요. 유월절은 뛰어넘는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 뛰어넘어간 거예요. 재앙이 뛰어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황 속에서 이 애굽의 바로 왕과 또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래서 은금 패물까지 다 줘주면서 제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여러분, 그들은 마음이 한없는 기쁨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기쁨도 뒤에는 양들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이 양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12살이 넘어가면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두 양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그 대속죄일에는 속죄 양이 있어야 되고 아사셀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된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이 흠 없는 양
양을 제사장에게 끌고 오면 제사장은 그 양을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그리고 이 양을 잡아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에 백성들은 초조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느냐, 용서받지 못하느냐가 그 제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이 양을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거.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녀노소의 모든 죄를 말입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이 양을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발 뒤꿈치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또한 줄을 매가지고 밖으로 연결을 시켜놔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이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죄가 있으면 죽어 나오는 거고, 죄가 없으면 제사를 다 마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무엇으로 신호를 하느냐고 하면 발에 달린 방울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멈추면 모든 백성들은 죄인된 상태에서 다 그 죄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방울 소리가 멈추면 밖에 있다가 사람들이 그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발에 매여 있는 줄을 당겨서 말입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나더니 이 제사장이 지성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을 그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축제가 아니라 심각해가지고요. 왜? 초조하겠지요. 살아서 나오느냐 죽어서 나오느냐가, 죄를 용서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저는 무조건 살아나가요. 그게 너무 심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축제 그 뒤에는 양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양이 죽은 것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날뛰지만, 내 죄를 사함받았다고 기뻐 날뛰지만 그 기쁨 뒤에는 양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참혹한 죽음이. 그리고 아세살 양은 어떻게 죽느냐고 하면, 이 온전한 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끌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죄, 어른들의 죄, 또한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의 죄, 정치인의 죄, 그리고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들의 죄, 다 모든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를 시켜요.
양은 그 죄를 뒤집어 쓰고서는 이제 거리를 행보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마치면 목자가 양을 끌고 나가요. 이 양을 어디로 가느냐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죄인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양에게 돌을 던지고, 저 죄인 그러면서 양의 털을 뽑아버리고, 저 죄인 그러면서 침을 뱉고. 누구 죄입니까? 양이 죄를 지었어요? 양은 죄가 없어요. 흠없고 온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지고 거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양은 울부짖겠지요. 돌에 맞으면서 목자 그를 쳐다보겠지. 양의 눈이 얼마나 커요. 그 눈망울이 얼마나 초롱초롱해요. 거기에 피눈물이 맺히겠지. 그걸 끌고서는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요단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고 있는 배 한 척이 있는데 거기에 그 양을 태워요. 목자가 함께 타요. 그리고 그 양을 강 저편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 실었을 때에 이미 이 양은 지쳐 있어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털은 뽑히고 더러운 침을 뱉대서 냄새는 나고. 이 양이 그 강을 건너면 목자는 또다시 끌고 안으로 가서 광야에다가 그 양을 버리는 거예요. 아세살이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버려요. 그리고 이 목자가 양을 떠나서 배로 돌아올 때 이 양은 처량하게 목자를 바라보면서 울부짖겠지.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피 냄새를 맡던 이리 때 짐승들이 달겨들기 시작을 하고, 하염없이 그는 주인이 떠난 그 강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다가 양의 온몸이 찢겨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 비명소리가 나고 비명소리가 끊어질 때 끌고 갔던 그 목자는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하는 거예요. 양이 죽었다고 신호를 하면 강 건너편의 사람들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왜? 내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축제 뒤에는 누가 있느냐? 아세살 양이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에는 두 양이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 죽으심은 1년 죄를 사는 죽으심이 아니라 대대손손 지어지는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건데, 예수님은 아세살 양처럼 빌라도 법정에서 죄의 판결을 받고, 죄의 판결을 받는 순간, 십자가 처형을 받는 순간에 그는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홍포로 입히고, 그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거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170kg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한 70kg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50kg 또한 70kg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무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람이 지고 견디기 어려운 무게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지날 때에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또한 로마 병정들은 채찍으로 예수님을 치는데, 예수님이 맞은 채찍 그 끝에는 사자발톱처럼 날카로운 그러한 납덩어리, 쇳덩어리가 달려있어요. 그 채찍이 치어지는 순간에 온 몸을 휘감게 되고요, 이것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간 것을 당기면은요, 살점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맞은 채찍.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두이고, 그리고 양팔과 양팔에 쇠못을 받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자가 형태를 세우려고 하면 최소 6명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나 T자 스타일의 십자가는 3명만 있어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세우고 그 위에서 6시간을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거리를 지나면서 온몸은 찢어졌어요. 그 고통이 형용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통, 또 하나는 혼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저주를 받는 그 고통 말입니다. 3번째는 영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도 떠난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는 거예요. 영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은 갈라지고 누구든지 그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축제요 기쁨으로 바꾸어졌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쁨, 이 영광이 그 뒤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기쁨의 축제 뒤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죄의 사함의 기쁨 뒤에는 속죄양과 아세살 양의 죽음이 있었고, 오늘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기쁨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즐기는 부활의 기쁨이 아니에요. 부활의 기쁨 그 뒤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참혹한 아세살 양과 같이 끌려다니면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속죄양처럼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나는 한 주간 이 주님과 함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검정 양복은 입고 다니지 않지만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가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